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되어질 것인가 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운전을 배우는데도 연습하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를 공부 안 하고 인포메이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용감하다고. 동의되시나요? 저는 정말 급격히 공감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녀는 부모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배우기도 하고요,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것을 쳐다보면 그게 내가 하는 일들이다. 근데 정말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공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뭐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부모는 자녀들의 창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되는가를 어떤 하나님인가를 결정하는 개념 이해를 하게 돼요. 특별히 아버지들, 유형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악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아버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선주목 후 교육,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뭐 딱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주먹부터 나가고, 표정들이 지금 전혀 그런 이해를 못하는 표정들인데, 감추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이 지금 움찔움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다 제가 알죠. 자, 보세요. 이런 자녀들, 이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무식하고 포악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이해되시나요? 아주 유명한, 우리 감리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어떻게 연관해서, 제가 한 분은 저보다 선배고 한 분은 후배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부흥사고, 근데 그 집이 그런 거야. 선주목 후 교육이. 뭐 아버지가 딱 다혈질이어서 그냥 막 딱 잘못하면 바로 그냥 주먹에 날라오는. 근데 두 형제가 성격이 전혀 반대야. 한 사람은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반항하죠. 그 동네가 워낙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렇게 도시마다 좀 그 조폭들이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그 3대 동네 중에 하나라고. 어디라고 얘기하면 괜히 방송 나가면 그 동네에서 피켓 들고 올까 봐 제가 못 하는데, 그 동네 중에 한 군데 살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밤새 술을 마시고, 중학교 때부터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 기도 끝날 시간에 교회 마당에 와서 눕는 거야. 아버지 망신 주려고. 그리고 괜히 길 가는 사람 패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또 아버님이 경목이었대요, 그 지역. 그러니까 어찌됐든 빼오고 하면 얼마까지 빼올 수 있나 보고 맨날 사고 치는 범위를 넓혀간 거죠.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자녀가 그 하면서 자라면서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잔혹한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저기 정말 자기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고쳐지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자, 또 다른 유형의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들이죠. 말은 우리는 방목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의 실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부모들. 그런 부모들을 둔 사람 자녀들의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실생활에는, 나의 삶에 밀착되어진 하나님은 아니고 그저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기도하는 거 잘 몰라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거기에 피조물일 뿐이야. 또 우리 아버님 같은 사람이죠. 완벽주의진 부모들, 실수나 실패를 받아주지 않는, 반드시 바른 생활이어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실수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으로, 실패하면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늘 제 마음속에, 마음 한구석에 교회에서 열심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뭔가 잘못하면 교회에 들어갈 때 발뒤꿈치를 들고 하나님한테 안 들키게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고 저쪽 구석에 처박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그 고등부에 교회 다닐 때 저희 고등부를 잠깐 지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 그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날 한번 기도하면서 제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 그때 이제 바로 또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레이더에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야, 네가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냐?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라고 인정. 근데 그렇게 막 설교 열심히 30분을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반항하는 것 속으로. 당신이 심어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완벽주의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 실패하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죠. 또 권위가 떨어진 부모들, 그래서 자녀들이 막 함부로 해도 막 치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모들, 회피하는 부모들, 우유부단하고 우왕좌왕하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책임한 부모들,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겪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 학대하는 부모들. 사실은 요즘에 이제 이제 자녀들 그리고 이제 부부 상담 이런 거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우리나라의 유형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술 드시고 자녀들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소위 술로 인해서 이제 겪는 그런 그 아픔들을 겪는 자녀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런 하나님은 성령에 취해도 술 취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술 취하면 술주정하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용서하지 않는 부모들,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자비가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는 이런 책, 이런 공부할 때마다 늘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부모일까? 자녀들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부모일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자녀들에게 정말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심어주고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돌이켜야죠. 하지 말아야지, 끊어내야지.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일단은 몰라. 감각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녀들 댁에 가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 큰 아이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큰 아이를. 근데 전혀 우리 형제들 세세게 하지 않았던 아주 유별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손주하고 놀아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큰애가 할아버지랑 고수부지에 가서 야구하고 축구했다고, 여자애를 데리고. 그러길래 누가? 할아버지가 그랬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삼남매하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꿈에서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그 제가 너무 의아해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뭐 그냥 대답을 회피하죠. 뭐 손주가 이쁘니까, 걔가 해달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너무 나사를 꽉 조이고 자녀를 키웠다고 생각해서 내려놓기를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니까 손주는 그렇게 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좀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나를 좀 닮아라. 저는 사도 바울이 늘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여러분들 나를 닮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죽기 전에 그런 소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나를 좀 본받으세요. 내가 하는 걸 좀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심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이런 것들을 들었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수없이 옥에 갇혔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화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련이 없는, 훈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인내, 그리고 그 인내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인격체가 되어져가는 단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어 단어가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넘어서 고난 너머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과정들을 지나야 내 캐릭터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공부한다고 캐릭터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하고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 내 캐릭터가 세워진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내가 훈련받은 만큼, 내가 고난 겪은 만큼, 내가 힘들었던 만큼 캐릭터를 가지게 돼요. 근데 부모도 자녀도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싫어하지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내가 좋은 남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배워요. 좋은 여자가 되고 싶다, 자기 어머니를 보고 배워요. 남성성, 여성성을 배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이고 싶지 않아. 이거 DNA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처가 깊은 거예요. 여자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들, 저는 동성애자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DNA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건 연구로도 발표가 다 되어진 일인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상처를 받은 거야. 내가 나의 여성성을, 나의 남성성을 내가 인정하기 싫어. 난 남자이기 싫어. 나 여자이기 싫어. 그래서 나는 다른 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저는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된 길을 열어주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자녀들의 영적 멘토로서 우리가 잘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정서적인 생활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감성을 가진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그늘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자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여러 자녀 중에 하나만 성공했어? 여러분들, 이게 로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좋은 환경에서, 때로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도 제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정말 자녀들이 마땅히 그 일들을 배우지 않으면 언제, 제가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가지 출판사 일로 청계천 쪽에 이렇게 나갈 일이 되게 많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도로변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자오락실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자오락실에 넥타이 맨 그런 그 직장인들이 열심히 전자오락을 하는 분들을 봐요. 그거 할 나이 아니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여러 번 지나가다 보면 낯익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씩 보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사실은요, 그거 중학교 때 띄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중학교 때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한 거야.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요, 나이가 40이 되고 40 중반이 돼도 그거 하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분들 쳐다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이때 이곳에서 충족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그게 언제 영향을 주냐?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정서적인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가정 안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이 자유롭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이 자유에 대한 갈구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돼도 여전히.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사실이거든요.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들어요. 왜 늦게 드는지 아세요? 배 아파가지고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담고 정말 죽을 각오라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저도 애 둘 낳을 때까지 철이 들들어가지고요, 정말 철부지로 살다가 세 번째 우리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집 사람을 친정에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산간호를 하고 애를 돌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그 산간호는 모든 과정에 아이를 봤어요. 그때 제가 철이 조금 들은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철이 조금 들은 거예요. 야, 애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애가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남자분들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그런 유형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분들을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 아파서 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 큰애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뭐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자녀들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일들, 내가 기도하는 일들,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일들,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20대 때부터 제가 정말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건강하지 않은 부모 만나서 그때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구나, 이거 알고 그때부터 공부한 결과가 이 정도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인 요소가 저에게 없는 거 아니 있어요.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1시간 기도하게 하려면 부모는요 10시간, 100시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큰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산기도를 큰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철야 기도하는 거 큰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배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저희 어머니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어도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 좋은 부모가 안 되더라도 좋은 엄마가 되어지면, 좋은 아버지가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다면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자녀는 뭘로 키우냐면 무릎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요 뭘로 키운다고요? 무릎으로 키워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저한테 이런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뭐 어쨌든 시골 환경도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화가 가능했던 때여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뭘 부탁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학기 바뀔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기도한 부모들은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납득할 만한 친구들을 만나고 납득할 만한 선생님들을 만나더라고요. 놀랍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기도한 대로 부러져가요. 기도한 대로 역사해져가요. 그게 그 경험이 자기 안에 쌓여져 가니까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녀를 제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했던 것.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11명의 아이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깊은 고민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와 같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공간에 있어요.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야.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막 갑자기 경기를 했어요. 정말 막 열이 고열을 오르고 그 아이를 데리고 횡성에서 살 때 원주 기독병원까지 가는데 한 20km인데요. 그날 눈이 무지하게 와가지고 새벽 2시에 몇 고개를 넘어서 원주 기독병원까지 가는데 제가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막 시속 80km, 90km를 막 열심히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길을. 왜 그랬냐면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얘한테 이제 자꾸 말을 시켜야 이게 이제 그 다른 병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시켰는데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등에서 식은땀은 줄줄 나고 막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저는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정말 순간순간 저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지금은 곱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곱게 자란 아이들이야. 한 놈씩 다 한 번씩은 최소한 막내는 덜 그랬어요. 이 큰애와 둘째는 정말 우리한테 깊은 근심거리를 주었던 자녀들이에요. 말하면 제가 집에 가서 욕먹어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제가 했던 거 뭐야?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큰아이 둘째 아이가 다 돌아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 자녀들과의 교류는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키우는 거죠. 내 솜씨는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을 자꾸 우리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탁한 거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 자녀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지. 맡겨주신 거지. 여러분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자녀들에게 왜곡된 삶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부모로 태어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하고 똑같은. 부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버지에게서 부모를 배우는 건데 적어도 3가지 장면에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야를 건너갈 때 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그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면서도 매일 양식을 끊어지지 않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다른 아말렉과 이런 전투에서 늘 승리하도록 싸워주시고 하는 역할을 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된 책임이에요.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 정말 기를 쓰고 내가 너의 편이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몰라요. 때로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싸워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같이 싸워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두 번째, 제가 성경에서 보는 또 다른 아버지의 상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예요. 언제 돌아올까요? 몰라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시작해서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그 기다리다 지쳐서 저 먼 곳에서 자녀가 나타났을 때 정말 성경에는 상거가 아직도 먼데 바라보는 거리가 너무 먼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아버지,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모의 상이라고. 세 번째 부모의 상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왼수 같은 그런 사울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까지는 보복하는 것 같은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돌봐줄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고. 야단치시지만 용서해 줄 것을 전제하고 야단치시는 아버지. 그래서 끝내 그의 삶을 돌이켜 놓는 아버지가 또 다른 부모의 상이라면, 오늘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야단칠 줄 아는가?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작품이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